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성품 11번째 긍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긍휼이다라고 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긍휼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품는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인간의 삶에 찾아온 비참한 이 비참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긍휼은 바로 이런 이 은혜를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 비참함, 좋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애로운 마음을 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또 긍휼은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의 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 주는 것, 또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아는 것이 긍휼이 아니고 그 마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내가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사랑은 그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에게는 존경이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가까운 이 또래들, 이 친구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우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나보다 더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긍휼로 표현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더불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의 생애는 전부 뜯어보면 긍휼의 생애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가장 극적으로 표현해 준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왜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기들이 이쁘고 정말 그냥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왜냐?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피를 받아 태어난 모든 이들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같이 생겼어도 또 세상의 법을 하나도 안 지었어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피 때문에 자연히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 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커가고 성장해 가면서 어쩌면 이렇게 나를 닮고 엄마를 닮고 아빠를 닮은지, 이건 정말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고스란히 자녀들이 닮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또 스타일 같은 이런 것들도 갈수록 저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의 와 비슷한 것을 띠는 것을 아마 우리 부모들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이 몸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죄의 값을 누군가가 치러줘야만이 죄인의 그 끝이 사망이고 비참한 저주인데 이 저주가 끝나고 죽음이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이 화목의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의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된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지위의 높고 낮음, 빈부, 귀천과 관계없이 모든 죄인들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고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안을 헤쳐보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긍휼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친히 몸으로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긍휼의 일생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하고 병들어 천대받은 자를 향하여서 친히 나아갔던 모든 마음이 다 하나님의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 동정, 또 자격 없는 자들이나 죄가 있는 자들에 대한 연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하거나 잘못을 범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저 괜찮아, 다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해주거나 괜찮게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비참한 결과로 인해서 생겨지는 그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불쌍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을 제거해 주려고,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예수는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어쩔까, 이게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 그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지요. 진짜 필요하면 내 눈을 하나서 뽑아줄 수 있는 이것이 긍휼의 마음. 아 이거 어쩔까 이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값없고 불쌍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 제사장이나 또 레인도 동정심을 가졌고 치근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냥 지나치고 말았어요. 왜냐? 불쌍하고 안 됐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다가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건 동정이 아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을 도와준 이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또 쉴 수 있는 곳에 여관에다가 데려다주고 거기서 잘 보살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그 모든 비용을 내가 갔다 와서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도와줘라 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진짜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우리 건우를 데리고 국군 수도병원을 이렇게 갔다가 왔어요. 아침 새벽에 갔다가 어제 이제 늦게 이렇게 갔다 올 수밖에 없었는데 목발을 짚고 다니니까 어디 내릴 때마다 요즘은 참 좋아요. 휠체어가 다 있어요. 휴게소도 보면은 잘 찾아보면 휠체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발을 짚고 다니기 힘드니까 하면 휠체어를 입고 휠체어를 제가 이렇게 밀고 다녔어요. 제가 언제 휠체어를 잘 밀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체험을 반드시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저도 휠체어를 끌어보니까 휠체어를 어떻게 끌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참 조심해야 돼. 다리에 이 보조기를 차고 다리 한쪽 발을 딱 이게 펼치고 있으니까 거리를 생각해가지고 이 돌 때도 잘 생각이 돌아야 되고 화장실에 가서도 정확하게 딱 거기다가 멈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2번이나 그냥 꽝 찍어버렸어요. 건들면 안 되는데 얼마나 아파가지고 막 미안하고 그런지. 그래서 반드시 이런 체험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함께 무엇인가 내가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그 야유회 같은 데 가면 제가 꼭 우리 허기로 집사님을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주성이를 우리가 돌아가면서 조금씩이라도 한번 봅시다. 제가 뒤에 잘 보면은요 30분도 잘 못 보시더라고요. 30분. 진짜 저도 어떨 때는 참 주성이 나한테 맡겨놓고 우리한테 맡겨놓고 하루 편하게 좀 쉬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진짜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면요 힘들죠. 다 힘들어요. 근데 진짜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고 진짜 저 사람의 아픈 것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감당해 줄 수 있는 이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듣기는 얼마나 또 잘 들어요. 좋은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귀는 굉장히 커져 있어요. 알기는 다 알아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는 것이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참 많고 신앙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가 한국에 보면은. 근데 진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적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렇게 교회가 많고 신앙인들이 많은 만큼 있을까? 오랜 그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보면 참 그분들은 우리같이 막 말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을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이 헌신적인 마음들이 많이 있는 걸 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우리는 한국 6.25 전쟁 때 그렇게 후화가 많이 있을 때 한국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미군 그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입양해갖고 데려다가 키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양할 때도요, 가서 딱 보고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막 뭐든지 좋은 사람, 이런 사람 데려다가 키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긍휼의 마음입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어떤 사람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키울 수 있는, 이런 면에서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천주교인들이 훨씬 더 사회봉사적인 측면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는 이런 삶에서 훨씬 더 우리보다 앞서 있지 않고 앞서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내 교회만 생각해요. 우리 교단, 우리 교회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 성도들 가서 뺏어다가 앉혀 있는 것도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못 갖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갖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사랑의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은 누가 못합니까? 아는 것은 누가 못해요? 얼마든지 알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내 것을 떼어줄 수 있는 이런 이 헌신적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자랑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정말 어렵고 힘들 그런 이 형편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으로 헌신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이 모습을 볼 때 저는 참 행복한 목사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드리는 것도 굉장히 크지만은 없는 가난한 가부가 동전 두 입을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믿습니다. 저도 참 그렇게 행복한 목사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불쌍한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사람을 도와줬던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이 진짜 긍휼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단순한 동정이나 측은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정반대에 되는 경우를 말했습니다. 긍휼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젊고 부자인 한 공무원, 고위 관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이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다 가졌죠. 젊고 부자고 또 대단한 직장도 가지고 있고 권세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아직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름대로 자기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해왔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아직도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내 나름대로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말씀대로 산다고 살아왔는데 내게 진짜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느냐, 네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빨리 나왔네요. 마태복음 1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왜냐? 그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았어요. 재물이 너무 많았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여 안 되겠다. 그 영생 대단한 것 같지만은 내 재물보다는 못한 것이다. 내 재물이 더 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좋은 영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하고는 바꿀 수 없어. 여러분 뭐가 더 커요? 재물이 큽니까? 영생이 큽니까? 영생이에요. 이 젊은이도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보다도 영생이 더 큰 줄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막상 영생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손에 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재물은 손에 쥐고 있거든요. 떵떵거리며 살 수 있거든요. 누리며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내 손에서 놓아진다라고 생각하니까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안 되겠다. 영생 좋은 것이지만은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진짜 긍휼의 마음이 없어서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라고 네 재물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재물이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이기심과 탐심 때문에 결국은 그가 진짜로 소중한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긍휼은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지 않고 절대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형편을 보는 것이 긍휼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져보고 도와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가서 도와준 것입니다.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합니다. 언젠가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참 감동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사람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병원에 와서 실려와 있어요. 이 사람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또 어떤 한 사람이 또 병원에 실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에요. 병원에 실려왔는데 이 사람도 위급하지만 이 사람의 위급함보다도 이 나쁜 사람을 죽인 강도, 이 사람이 더 굉장히 위급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줘야 돼. 신체에 무언가를 줘야 돼. 근데 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이 드라마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의사는 자기는 다른 건 모른다. 사람의 생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강도여든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나는 내 의사로서 본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그 사람 이 세상에 그런 의사 선생님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긍휼은 그 사람이 누구이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헌신하고 베풀어 주는 것이 이 긍휼의 특징 중에 첫 번째인 것이고, 두 번째는 긍휼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만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이익과 체면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돌보아주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지금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기한테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인과 제사장은 자기에게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피해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당할 그 어려움과 또 경제적 손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시간과 돈, 힘 거기다가 다 쏟아내고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모든 돈을 내가 줄 테니까 이 사람 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긍휼은 감정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절대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많이 흘려주고 감격도 잘합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대하여 부드러운 말도 잘하고 태도도 따뜻합니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것도.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긍휼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긍휼을 하나님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로 가련한 상태에 빠져있는 인간을 보시고 불쌍히 먼저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 가련하고 불쌍한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긍휼을 행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단지 죄를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긍휼은 공의와 조금도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이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우리를 대신하신 이 아들을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받았으므로 마땅히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은 나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희생을 치르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긍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남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를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살다 보면 참 못된 사람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용서하고 싶지 않고 다시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고 좀 심한 말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다가 탁 쟁여놓습니다. 내 마음의 어떤 한 방에다가 딱 놔둬 가둬놓습니다. 그러다가 이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 마음에 또 쓴뿌리가 나오고 이 나쁜 놈, 이 쳐죽일 놈 하면서 막 또 이렇게 그냥 원망에 비난에 화살을 쏟아댑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서해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그러면 다시 내 마음 한 구석 방에다가 그 사람을 딱 가둬놓고 문을 닫아놔요.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큰일 나게 완전히 내 그 사람을 가두었던 내 이 마음 안에 있는 그 방을 깨끗이 정리해 버려야 돼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 안에 가두어둔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 용서가 안 돼요. 나 그 인간 이름만 들어도 김시민 기억자만 나와도 나 그냥 속이 틀어집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용서가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100번 노력해보세요. 되는가? 안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 그 인간 쳐죽이고 싶어요. 나 다시는 못 보고 싶어요.
진짜 용서가 언제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을 주실 때 용서가 진짜 용서의 마음이 돼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 전에는 용서하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여겨질 뿐이지 진짜 내 마음이 완전히 클린하게 용서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통째로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과연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를 나타내는 이것이 그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님 믿으셨고 용서함을 받으셨고 영생함을 얻으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영생함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긍휼이 아닌 거예요. 또 말씀을 전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이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있어야 진짜 그 믿음이 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 믿음이다. 제가 어제 어떤 이 부부를 만났는데 그 부부는 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한 나라를 품고 그 나라를 집중적으로 그 나라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요. 그리고 매년 휴가 때문에 꼭 그 나라에 가서 거기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선교사님 자녀들을 케어하고 또 선교하는 일을 이렇게 일주일씩 하고 돌아오셨어요. 지금은 코로나로 한 2년 동안 못 나가셨다 하더라고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저 먼 지역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집에다가 며칠씩 이렇게 자기 집을 오픈해 가지고 집에서 선교사님들을 잘 이렇게 섬겨주고 했던 그런 그 부부를 만나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대화를 하니까 참 행복하더라. 나보다 낫다. 속으로 내가 그랬어요. 나는 목사이지만 야, 저분들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우리가 말로는 선교를 왜 못합니까? 말로는 왜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왜 못합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나누고 베풀지 않으면 절대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과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내가 사용되어지냐 이 말이죠. 나는 복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잘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 우리는 막 앞다투어 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복 받을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길을 마련해주고 터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쉽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지면 여러분 행복해져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요 그렇게 행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어느 젊은 나이 드신 분이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올해 65입니다. 65인 아이들은 모두 출가했고 남편도 죽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런 내용의 편지를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부인에게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썼어요. 자신의 신앙과 소유를 주위 사람들과 한번 나누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답장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65 먹은 이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자꾸 주려고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부인이 다시 편지를 써왔어요. 이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웃과 나누는 데서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누가 나 도와주지 않을까? 나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워. 나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럴수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1절에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는 372장입니다. 372장.